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게 쭉 보면,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를 볼 때는 요거를 이면적 역사다. 이면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역사. 그 다음에 표면적 역사가 있다. 이 표면적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표면적인 역사라고 그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이면적인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났죠. 이삭. 그 다음에 39장까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39장부터는 이제 50장 끝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진다고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구속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플랜. 이 계획이 이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냥 써놓으세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사람 중심인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길게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짧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39장부터 거의 11장 이상 50장까지니까요.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의 무대 속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사람들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너무 초점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이삭에 대해서 너무 초점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야곱이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성경을 어떤 인물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잖아요. 여기 보면 한 과정 속에서 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요때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때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의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 것이다. 제가 왜 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27장을 보게 되는데 27장에 보면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두 아들. 근데 야곱이 굉장히 약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에서는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아요. 사실 장자가 아닌데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장자권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분노하고 있는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살아요. 거기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4명의 부인, 2명의 부인과 그리고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하나의 조상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굉장히 꾀쟁이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 아닙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안 맞아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감히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야.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그 형이 가져야 할 장자권을 빼앗고 그렇게 자기가 거기 가서 하란에 가서 거기 살면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서 거부가 됐단 말이야. 이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과정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안경을 잘 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보는 눈, 안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어느 성경을 봐도요, 그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어렵고, 출애굽기는 출애굽대로 어렵고, 그러나 레위기든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신명기든 뭐 말라기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안경을 제대로 끼게 되면요, 이게 구속사 쪽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 쪽으로 성경이 풀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넷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었다 그래요. 축복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요. 아버지의 축복권.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는 것을 아니까 에서를 큰아들이니까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으니 큰아들 아니야? 큰아들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얼마 살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 별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했다니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부엌에서 리브가가 듣게 되죠. 5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간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2차조차 했다. 그런즉 8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쭉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그렇죠. 지금 에서는 지금 밖에 사냥을 간 사이에요. 근데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피부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에서는 그 털 사람이라 그래서 온몸에 이런 데 막 털이 많으니까 야곱은 뭐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봐도 야곱은 원래 털이 없는 사람이니까 만져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리브가 어머니가 그런 거죠. 어머니 전략이죠. 속이고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힌 거예요. 거기 보면 15절 리브가가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 데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게 맞냐 이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관점에 보면 지금 엄마로부터 이게 자꾸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편애를 했죠. 두 아들 중에 야곱을 더 사랑한 거죠. 편애를 해가지고 에서가 그렇게 나간 사이에 지금 야곱에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별미를 만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 그러고 또 에서인 것처럼 야곱 이런 데다가 염소털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인 거죠.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속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해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또 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손좋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염소털을 이렇게 붙였으니까요. 23.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덩이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가로되 그렇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이 고기를 내가 먹고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리고 그때 축복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지. 근데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혼돈이 왔겠죠. 32절부터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해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그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너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지금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수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즉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다. 42절 창세기 27장은 굉장히 혼돈의 장이에요. 혼돈의 장. 제가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이 과정,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이면적인 역사와 표면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혼돈이잖아요, 혼돈.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혼돈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고 에서, 야곱, 그리고 리브가.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편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은 그 이삭이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리브가의 계략이죠. 계략 말하자면 리브가의 그 편애에 의한 계략, 좋은 의미는 아니죠. 계략이죠. 리브가의 계략 때문에 야곱이 엄마의 얘기니까 들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이게 혼돈이라니까, 혼돈. 표면적인 역사로 보면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과연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편애해가지고 거짓말시켜서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느냐. 또 야곱은 엄마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보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이게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이거를 보면 이건 안 맞는 거죠. 굉장히 혼돈스럽죠. 이것은 그래서 많은 그 윤리학자들이 이 성경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성경은 참 지저분하다. 성경은 윤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은 도덕적이지도 않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27장을 보면서
이게 혼돈스럽죠, 혼돈.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네, 거짓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8장부터 쭉 펼쳐지는데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표면적인 역사예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혼돈스럽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 불미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네. 왜 이렇게 시끄럽죠? 공부하고 있는데 뭐가 왔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뭐가 배달이 왔는가 본데 내일 뭐 먹을 건가 보다. 미안합니다. 자꾸 시끄러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면적으로 보면 이면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조금도 실수 없이 이런 거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무리 혼돈되고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면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윤리적, 도덕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호세아는 안 그런가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가 성매매 여성 창기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런 자녀를 낳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데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뒤에 있는 이면적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8장으로 갑니다. 28장.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요. 축복하고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어 쭉 내려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거기서 봅니다. 8절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가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드바의 소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더라. 이제 여기에 이제 잠깐 에서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야기의 그 배경이 이제 다시 바뀌죠. 여기 이제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고 여기가 하란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일어난 이 스토리의 배경은 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제 가나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 고향으로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거기 보세요.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그게 어디냐면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루스. 요점 됩니다. 요점. 루스. 한 곳, 거기다 줄거놓고요. 루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지라. 15절 거기다 줄을 다 그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꿈이에요. 꿈.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그리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루스입니다. 루스. 여기 베델이라는 말은 이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자기 혼자 외롭게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벳엘,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냥 성경을 쭉쭉쭉 읽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27장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렇죠? 27장.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를 했잖아요. 27장에 보면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삭,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축복받은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은 아버지를 속여서 뺏은 거예요, 지금. 네? 장자의 복, 이 장자의 축복은 야곱과 리브가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뺏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삭이 이제 장자권을 다 뺏어가니까 에서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화가 난 분노에 차 있는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아니잖아요. 절대 옳은 일 아니죠. 그것도 지금 그렇게 속인 그 아들을 이삭이 또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왜냐면 형제 간에 싸움 나가지고 살인극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냈고 이삭도 축복해서 그걸 가라고 말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27장과 28장을 이렇게 보면 이게 연결이 됩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성경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의도 찾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네, 의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 찾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풀어지지가 않죠. 아니 그런 사기꾼을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사기꾼 아니에요? 거짓말 시킨? 그런 거짓말쟁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냐고요.
축복하실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보여주시고 꿈에 나타나서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다고요. 이해가 갑니까? 거짓말쟁이. 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아주 사기꾼 같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쳐다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해석이 안 돼요. 풀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풀어집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원론적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원론적 사상이 뭐냐면 인과응보적 사상이에요. 인과응보. 이게 인과응보가요. 이게 불교적 사상이에요. 인과응보. 네, 인과응보. 이게 불교는 이 사람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계속. 네, 사람으로 살다가 선하게 살면 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살다가 악하게 살면 뱀으로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생유택에 안 죽여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뱀이나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생설을 믿는 거예요. 환생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상 속에 꽉 있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뭘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맞기는 맞죠. 근데 이거 보세요. 꼭 맞나? 꼭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을 위로한 거 오니까 욥이 오히려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인과응보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면 상처받습니다.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뜸 하는 얘기가 당신 혹시 11조 안 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당신 사고 났으니까 혹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새벽 기도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 이게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주일 성수에도 사고 나요. 새벽 기도에서 사고 납니다. 11조에도 사고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안 풀어줘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을 축복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고요. 28장. 28장에 가보면 이런 야곱이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여인을 만나가지고요. 거기 보면 이제 아들을 낳아요. 29장 30장에 보면 아들을 12명을 낳아요. 29장 30장에 보면. 그러면서 거기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삼촌의 그 양을 치는 그냥 하나의 고용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막 축복해 주시니까 그 자녀들도 늘어나고 굉장히 거부가 되니까 나중에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뭐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은 거 아니냐? 이래서 나중에 오해가 되고 나중에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데 이런 사기꾼 같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났느냐? 자, 야곱. 이걸 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야곱을 봐야 돼요. 야곱이 누구냐? 이런 야곱인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죠? 그럼 뭘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야곱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나중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뭘 하죠? 포로 생활을 하죠.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가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지렁이 같은 야곱 그래요. 이런 표현을 써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지만 내가 너를 다시 내가 은혜를 주어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죠? 우리죠. 우리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야곱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우리들이죠. 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엉터리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을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그게 베델이네? 라고 이름을 진 거 아닙니까? 이거 뭐죠?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야곱보다 난 게 있나요? 네.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가 야곱보다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 이게. 야곱이 지금 뭐 조건적으로 보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야곱이 뭐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 이름 오용해가지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엄마하고 합세해가지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애매하게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잖아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먼저 사랑,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왜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냐고요. 지적하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도, 우리 자신도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그란 말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그런 건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사기꾼 같은 야곱같이 사기꾼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했고 했던 윤리적 도덕적으로 맞을 수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준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 CCM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분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무슨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그걸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 자, 29장 갑니다. 29장 30장은 이제 결국은 하란에 가가지고 이제 라헬을 만나고 또 레아를 만나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동침하여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에게 주었더라. 쭉 내려가면 그 낳은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레아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고 또 라헬을 통해서도 낳습니다. 30장으로 갑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 언니죠. 언니를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상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이를 쭉 낳습니다. 쭉 아이들을 낳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갑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사가를 낳고 쭉 나가다 또 20절에 스불론 그 후에 딸을 낳고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 아들 요셉을 낳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이제 이들이 야곱이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이 한번 쭉 나옵니다. 쭉 보세요.
5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 요거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39장은 그거니까. 29장은 그거니까요. 29장, 30장 그냥 요약한 겁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예. 23절입니다. 35장 23절. 창세기 35장 23, 24, 25, 26까지. 23.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의 소생은 요셉, 베냐민. 여기까지 이제 본부인이죠. 본부인들 자녀. 그 다음에 여종의 소생들은 두 번째 썼어요. 25.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 아셀.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 갓, 아셀은 여종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고요. 본부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난 자녀들은 또 8명 거기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그 낳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니까 이제 다시 쭉 앞으로 가서 29장, 30장이 그런 얘기고요.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애들 잔뜩 낳았으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배고프죠? 12명 낳았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아들 12명 낳고 딸 하나 낳은 후에 이제 하란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라니까요.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서 보낼 때가 되니까요. 그 형제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표면적으로 보면 불협화음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렇게 보세요. 이 표면적, 이면적.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말고 이면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성공과 실패, 질병, 위기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봤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보이는 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절대 말하지 말아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와는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괜히 다른 사람들 상처 줍니다. 그런 얘기 했다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